오늘은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7주년인데요. 500년 전에 복음을 회복하게 했던 놀라운 사건, 종교개혁입니다. 그 시대도 성경은 동일하게 있었고 교회도 동일하게 있었지만 이런 놀라운 개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늘 보아오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개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제2,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생각과 관점의 전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냥 살아오던 어제의 나로 살아서는 안 되고 또 늘 몸에 배어있던 습관과 관습을 쫓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되어서 말씀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바꾸기 시작해 갈 때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과거 사람들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모습을 보면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천동설이라고 부르죠. 너무 당연할 거예요.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그러다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천문을 연구하다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써요. 이 지동설에 관한.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는 개념의 내용으로 책을 씁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은 신적 공간인데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로마 카톨릭에서도 천동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을 이단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한 세기가 지나서 유명한 갈릴레이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동설을 확인하게 되는데 교단의 압박과 충돌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의 견해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18세기, 19세기가 돼서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가면서 비로소 지동설이 받아들여지게 되죠. 놀라운 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됐음에도 로마 카톨릭이 지동설을 진리로 받아들인, 지동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992년. 440년이나 지난 후에 그래 지동설이 맞다라고 인정한 걸 보면 참 종교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 교계가 참 강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고집을 잘 꺾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획기적인 전환들을 이룰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월 목표 한 사람을 찾습니다인데 이 한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존중하고 나를 위해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죠. 나를 미워하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목표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바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가 되겠다라는 고백이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즉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관점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죠? 우리 안에 얼마나 이 고집스럽고 완악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살펴본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죠. 한 마리의 잃은 양은 누굽니까? 예, 나라고 했어요. 나. 내가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맹수 앞에 있고 절벽 앞에 있고 금 물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목숨 걸고 나를 찾아 나선 목자가 있다는 사실은 감격의 복음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감격이 있는 자들은 저 밖에 잃은 양들을 향해서도 절박하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겪어봤거든요. 내가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잃은 양이라는 이 인식이 없으면 저 멀리 잃은 양들을 바라볼 때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길이나 잃고 헤매는 정신 나간 양이라며 비판과 정죄로 일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은 양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잃은 양이 목자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10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냐면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헬라 시대에 사용하던 화폐입니다. 그래서 그 값은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로마 시대 때 사용한 화폐는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도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드라크마도 노동자의 하루 품삯, 같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드라크마니까 열흘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를 하루 일했을 때 10만 원 정도 받는다 치면은 10드라크마면 100만 원 정도 되겠죠. 예, 100만 원에 한 드라크마는 1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목숨 걸고 찾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돈을 찾게 되자 너무 기쁜 나머지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의 질문이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왜 목숨 걸고 찾고 있는가? 예, 물론 뭐 돈을 찾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10만 원 정도의 돈이라면 아주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찾아야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만 원 뭐 까짓 거 그까짓 거 뭐 없어도 상관없어 할 분은 안 계시죠? 예, 찾을 만한 돈인 건 맞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인이 보이고 있는 이 태도는 단순히 잃은 돈을 찾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목숨 걸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뭐 솔직히 이렇게 냉정하게 10만 원 나가서 하루 일하면 또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목숨 걸 정도의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목숨 걸고 찾고 있다고 제가 보느냐? 8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등불을 켰다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는 겁니까? 컴컴한 시간이죠. 뭐 새벽 이른 시간이 됐든 저녁 늦은 시간이 됐든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시간은 저녁 늦은 시간 정도로 예상이 돼요. 저녁 늦은 시간인데 등불을 켰다는 건 잃어버리자마자 곧바로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저녁에 잃어버렸으니 요즘처럼 뭐 손전등 좋고 밝은 불을 켤 수 있는 시대면 얘기가 다르지만 과거에 컴컴한 등불을 켜도 컴컴했을 거예요. 등불을 켜도 그렇게 환하지 않았을 그때에 10만 원이 뭐 어디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잃어버린 다음에 좀 찾다가 못 찾으면 다음 날이 밝을 때 찾아도 되잖아요. 그죠? 꼭 이 밤에 등불을 켜서까지 찾아야 됩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절박하게 찾고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라도 지금 빨리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당장 그게 없으면 큰일 날 사람처럼 찾고 있다는 거죠, 지금. 더 이상의 지체가 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찾고 있다. 부지런히. 잃은 돈을 열심히 찾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7살인가 8살 때 어머니가 짜장면 사오라고 저녁에 8시로 기억해요. 짜장면 500원 하고 이럴 때인데 1,000원을 주셨습니다. 짜장면을 사오라고. 얼마나 신났어요. 짜장면. 지금은 간식처럼 먹는 짜장면일지 모르지만 어릴 때 보면 졸업식이라든지 특별한 날만 먹는 짜장 아닙니까? 그죠? 지나가면서 짜장면집 보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짜장면을 사오라는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뛰어가는 겁니다. 1,000원짜리 들고 막 뛰어가다가 골목길에서 돈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가로등도 많지만 과거에는 가로등도 별로 없고 골목길이 컴컴해요. 돈을 떨어뜨리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든지 막 정말 다 찾을 때 다 찾아봤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하수구 어디 빠진 것 같아요.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괴롭고 또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지? 짜장면집 가는 중간에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왔죠.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괜찮다며 다시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4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때 잃어버린 그 1,000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가 어딘지 찾아가려면 제가 찾아갈 수 있어요. 잃어버린 현장을. 마음이 아픈 거죠. 비록 1,000원이지만. 자, 그것처럼 이 여인도 지금 절박해요. 그죠? 절박합니다, 아주. 이 여인도 절박하고 저도 절박한데 질문. 1,000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절박할까요? 10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절박할까요? 당연히 똑같지만 트릭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셔서 지금 머리를 쓰시는 것 같은데 10만 원이 더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길 가다 1,000원 잃어본데 안 나오면 눈 뒤집고 찾으실 거예요. 물론 그때의 1,000원은 지금하고 1,000원의 가치는 좀 다르지만 근데 10만 원을 떨어뜨렸다면 이건 얘기가 다르죠. 눈이 뒤집히죠. 이거면 내가 짜장면이 10그릇인데 막 이러면서 10만 원은 별거 아니시군요. 10만 원이 더 절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여인은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 때문에 절박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게 이 1,000원이 절박했던 이유는 제게 이 1,000원은 되게 큰 돈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여인도 10만 원이 큰 돈이었기 때문인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두 번째 의문으로 넘어가는데 잘 따라와 보십시오. 드라크마를 결국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벗과 이웃을 불러 또 잔치를 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돈의 가치 때문에 10만 원을 찾은 거라면 잔치를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0만 원이 아까워 찾은 사람이 잔치를 열면 잔치값이 더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요. 벗과 이웃을 부른 거 뭐 한두 명 불렀겠어요? 동네 사람들 너무 기뻐서 다 불렀는데 더군다나 큰 잔치를 열면서 풀떼기 몇 개 올렸을 리는 없잖아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고기 반찬 정도 나와야 잔치 아닙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벗과 이웃을 제가 한 10분 정도 초대해서 여기 고깃집을 모시고 갔어요.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요즘 물가로 하면. 최소 20만 원. 그죠? 최소 20 이상 잘 드시는 박무수 집사님 이런 분들 오시면 20만 원 더 이상 나와요. 맞죠? 동의 안 하시는데. 설교대 신청 안 해서 제가 계속 공격할 겁니다. 설교대 신청하고 가실 거죠?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명만 생각해도 20만 원, 30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데 아니 10만 원 찾았다고 20만 원을 써요? 30만 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돈의 가치 때문에 찾은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한 드라크마는 돈의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무엇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총 3개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봤던 한 마리의 잃은 양. 자, 잃은 양이 소중한 이유는 목자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드라크마 비유를 봤고요. 그 다음 나오는 비유는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역시 관계성으로 설명되고 있죠. 비유를 3개 쓴다는 건 다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와 드라크마의 문제도 무슨 문제냐면 관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요. 관계성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당시 여성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나가서 일하고 혼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남자와 결혼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남자에게 예속된 존재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곧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 전에 정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 지참금이란 걸 신랑이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받죠. 결혼 지참금은 일종의 결혼 증표 같은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약혼 반지 정도라고 할까요? 약혼 반지. 그러니까 이미 부부에 준하는 관계를 맺었는데 아직 식은 올리지 않았더라도 이제 식을 올리기 위한 증표로서 결혼 지참금 같은 걸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여인이 받은 10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이 아닌 거죠. 이것은 결혼하게 될 신랑의 언약의 증표인 거예요. 증표. 그러니까 신랑이 돌아왔을 때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건
신랑과의 언약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랑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10만 원 정도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 결혼해서 결혼 반지를 맞췄는데 이게 뭐 30만 원짜리라 칩시다. 30만 원짜리 반지보다 더 비싼 반지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 반지는 일반적인 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반지를 혹시 잃어버려서 사수구에 빠졌어요. 에이 뭐 반지 새로 맞추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남편이 해주고 아내가 해준 이 반지. 의미가 다른 것처럼 이 여인에게 드라크마는 결혼할 신랑과의 관계를 증명할 증표로서이니까 어찌 이걸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 찾겠으며 에이 못 찾으면 할 수 없지라고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언약의 증표를 찾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다시 신랑 될 그와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쁘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서 이 한 드라크마 이상의 가치를 들여서라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너무 큰 기쁨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이고, 언제까지 질문을 하게 할 거야. 예.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는 자녀요, 아들이고 딸이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신랑이시면 우리는 신부죠. 언약 관계로만 설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가 깨지면 진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선언되었죠. 그 길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남자는 땅의 저주로 인하여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여자는 해산의 큰 고통을 겪는 저주 가운데 놓였던 것처럼 언약이 깨어진 저와 여러분은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때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마치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절박하게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깨어진 언약의 한 조각을 찾아내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로 백성 되게 하셨고, 우리로 신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즉 깨어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지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마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밝혀가며 부지런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부지런히 언약 관계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모든 부정한 죄악들을 이제는 다 끊어내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과 되찾은 걸 무엇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냐면 죄인한 사람의 회개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그 죄악들의 내용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끊어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끊어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회복해야 될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절박함으로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열정이든 헌신이든 믿음, 소망, 사랑이든 절제이든 오래 참음이든 뭐가 됐든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부지런히 찾아내셔야 돼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상태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랑 되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늘 살아왔던 그 습관을 쫓아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도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이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만 깨달아져요. 오늘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을 회복해 갈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오늘도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